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에게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그의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아멘. 세상은 살아내야 하는 곳이지만 사랑하여 빠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긴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임시 거류민으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내는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땅을 영원한 자기의 소유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설교 초반이지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만 사랑하여 빠져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안과 그의 무리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서 잊은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예레미야 41장을 보시면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임명한 유대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지요. 그리고는 자신은 암몬으로 도망갑니다. 그다랴의 정치적 지지자였던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그에게 사로잡혀갔던 포로들을 구출해내지요. 그 후에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비록 자기가 한 짓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벨론이 임명한 유다 총독 그다랴가 죽었습니다. 적어도 그를 잘 지키지 못한 책임을 바벨론이 물어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에게 몰려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 2절 보시면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샤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여 보여주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예레미야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요,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나요? 겉으로는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겉으로는 그러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말을 합니다. 6절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 말만 들어서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2장에서 이제 한 장만 저희들이 더 읽으면 43장을 읽으면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말을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70년을 기다리면 너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순종하여 살면 70년 후에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 그런데 요한안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보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임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돌려버리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대로 유다가 이미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두 눈 뜨고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인데 또 믿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유다 땅에 살지 않고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출애굽 이후의 애굽, 이집트는 언제나 세상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사야 3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세상에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을 등지고 내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한안과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은요, 세상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세상은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하여 곧 지나가게 될 세상과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놓아두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거듭 시드기야에게도 그랬고 오늘 요한안과 그 백성들에게도 임하셔서 그들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장 14절 보시면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겠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잘못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분명한 경고의 말씀에도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들이 6절에서 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입술에만 얄팍하게 머물러 있을 뿐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자기의 욕망대로 자신이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국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들은 결국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읽고 묵상하고 담으면서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은 살아내야 하지만 사랑하여 빠져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예레미야를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순서 지키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으라고 백성들에게 훈계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읽을까요? 우리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I will build you up.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라. 세상이 세우고 사람이 세우는 것, 물질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I will build you up.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시면 얼마나 든든히 서겠습니까?
또 다른 약속이 어떤 것이요? 내가 너를 심을 것이라. I will plant you. 내가 너희를 심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심어주시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약속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는 의심이다.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데에서 나오는 의심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베스트를 예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내다름질 칠 수 없는 것이지요. 비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보다 세상이 차려주는 밥상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만나보다 애굽에서 차려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늘의 양식보다, 아직 그들의 입맛이 바뀌지 않았죠. 하늘의 양식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보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유대 땅을 떠나 세상인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별것 없네. 교회 다녀봐야 별것 없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 이전의 삶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안과 유다의 남은 백성은요, 이미 마음속에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왜 기도를 부탁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욕심과 그것으로 가득 차면서도 왜 기도를 부탁하는 걸까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와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들은요, 그저 자기가 원하고 있는 걸 확인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좋든지 좋지 않게 들리든지 진리에 내 삶을 맞추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의 답은 정해졌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위로받고 확인받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가듯 점집을 찾아가듯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레리 크랩이 자신의 긴 상담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배우고 실행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 온 것뿐이다. 무슨 말인가요? 자신의 원하는 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을 발견하고 자기의 추하고 악한 모습을 발견하여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기보다 이미 자기 속에 원하는 답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받기 위하여 상담가를 찾았다는 뜻이지요.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조언을 구하러 온 사람에게 조언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자기의 답을 가지고 있다. 조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요한안과 그의 백성들은
인생을 향한 이미 자신의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가치관에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정했는데 그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마치 무당을 찾는 마음으로, 점집을 찾는 마음으로 확인받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 자신에게도 부담스럽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며 이 땅의 신실한 남은 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립니다. 저의 짧지 않은 목회 경험 속에서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상당수의 분들은 겉으로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요한안과 그의 백성들처럼 겉으로는 말을 해요. 종교적인 언어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왔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아니 좋든지 그것을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희미한 눈으로도 저분들이 꼭 붙들고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인가 아니면 돈인가, 아니면 정말 꼭 붙들고 사는 것이 자식인가 자기 자신인가 보게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정말 자신이 꼭 붙들고 사는 것은 돈이고 자식의 성공이고 그럴듯한 자기 자신의 이미지이고 성공한 세상에서 박수받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꼭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슬프지만 언뜻 저의 희미한 눈으로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심지어는 저처럼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 영혼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애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마음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죽어서 지옥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겉모습과 상관없이,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 재산으로 붙들고 사는 겸손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보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자기 영혼의 전 재산인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분들에겐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들의 인생의 수완 공식은 이렇습니다. 나의 삶 빼기 하나님, nothing, zero.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천국의 백성이며 이 땅의 신실한 남은 자들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약속보다, 세상이 지금 차려주고 있는 산의 진미의 애굽의 여러 가지 약속들보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신앙생활 해나가겠다고 결단하며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4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약속이 눈에 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이에요. 지금 요한안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거듭거듭 확인하여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이미 마음은 정해놓고 예레미야에게 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들이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도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내야 하지만 결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가운데 빠져들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빠져들면 내가 사는 삶이 애굽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면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던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호한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향한 당신의 분명한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미가 6장 8절의 말씀이죠. 사람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들에게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오늘 우리가 어디서 살던, 직업이 무엇이던,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이 간절하신 초청에 요한안과 그 백성들은 거절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싫습니다. 아예 정직하게 말을 하면 그들에게 치유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향해 성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쭉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호야김 왕처럼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답을 따라 애굽으로, 세상으로 그들은 내다름질 칩니다. 요한안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아니나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도 다른 신들이 지천이고 예레미야가 아니어도 다른 무당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겐 하나님이 없어도 땅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양식만 풍부하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수학 공식은 이랬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도 나 자신의 삶이 그대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하나님의 무게는 제로입니다. 입으로는 이런저런 종교적인 말을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제로입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유다의 패망 전후로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떤가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쭈어보고 회개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서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보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 아직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죽음이 우리를 노크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 구원 얻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우리는 살아내야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살아내야 하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속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나그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훈련 방법은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자주 많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자주 많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성도 여러분, 그런 방해꾼 넘버 원이 요즘은 핸드폰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죠? 핸드폰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핸드폰에 드리는 시간이 엄청납니다. 때로 내려놓고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말씀 하나를 쪽지에 적어서 그 말씀을 보고 암송하면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일하다가도 예수께서 몫으로서 열심히 일하셨겠구나, 일하시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손에 상처가 나서 아플 때에도, 야, 나는 이 작은 상처로 이렇게 쩔쩔매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바다를 바라볼 때에, 바다도 이렇게 넓은데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하십시오. 아, 경치 좋다가 아니라 이 놀라운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놀라우실까? 경치를 보면서도, 여행을 가서도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에도 구원의 양식, 하늘의 만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한글에 사랑하다라는 말, 이것이 참 굉장히 독특한 말인데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나 어원을 추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국문학자 양주동 박사님이 그분의 해석에 따르면요, 이 사랑하다에서 사랑할 사자가 생각할 사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랑은 양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헤아릴 양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다는 사량, 그것이 사랑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상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성 간에도 사랑하게 되면 생각이 나죠. 사랑과 생각은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생각하는 것이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끊임없이 거듭 하나님을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요, 거꾸로 가는 거죠.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헤아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적용 부분에서요, 내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일상적인 작은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겠다 결단하시면서 오늘 적용 포인트를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긴 것 같아도요, 우리가 살아나는 세상은 곧 지나갑니다. 곧 지나갑니다. 세상은 끝까지 살아내야 하지만 절대로 사랑하여 세상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끝까지 받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 여러분, 요한안과 그 백성의 선택이 지혜롭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길게 살아야 몇십 년 못 살 세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요한안과 그 백성들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세상을 선택합니다.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전 재산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생각으로든 언어로든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요나단과 그 백성들처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경건은 입술에 얄팍하게 걸쳐 있을 뿐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들의 진심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등 돌렸습니다. 입술로는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들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사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나의 이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과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주를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의 전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에서 돈을 잃는 것 괜찮습니다. 내 인생에서 명예를 잃는 것 주님 견딜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건강을 잃어버린 것 주님 잠깐 힘들겠지만 괜찮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주님이 없어지신다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저의 통장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깊숙한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며 외침의 소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1, 2분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저의 마음이 요한안과 그 백성들 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에 주님을 빼버리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겉껍데기일 것입니다. 그것은 유령일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